반갑습니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럽니다. 예, 정말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또 이 강단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원래 2004년도 12월에 부임했다가 2013년 9년째 되던 해에 9월에 울산 사랑의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고 또 당회와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불러줘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귀하고 복된 강단에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대형교회 실황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손이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늘 은혜의 물줄기가 철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사역되고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이제 마치고 기숙사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잠시 교제를 대여섯 명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 양이 중요하냐, 이제 질이 중요하냐, 그것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양이 중요하다, 또 한 부류는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아니 무슨 질이 중요하냐, 양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제 했던 토론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기도에 있어서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1초도 안 되어서 대답을 하시는데 양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교수님, 양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뒷받침해줄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뒤에 구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다윗은요, 일생일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마치 화살을 쏘듯이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자, 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여기 나오는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압살롬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주 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듯이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압살롬의 그 모략이 빨리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면서 급하게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 올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늘 기도하면서 산다고 대답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그거 말고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는 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기도를 안 한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듯이 급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저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종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일토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종일토록. 시편 35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형교회에 처음 왔을 때 2004년도 12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많이 희끗해져 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15년 전의 사진을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2004년 12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실은 원래 사역자 2명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4명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분당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하고 또 충신신대원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2명이 이제 확실하게 붙었고 이제 2분은 덤으로 뽑혔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덤으로 뽑혔는데 그 덤으로 뽑힌 사람이 저랑 2주 전에 왔던 박모 목사님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정하지는 마시고 덤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지금에 계신 우리 사역자들도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부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 큰 것 말고는 키 큰 사람이 싱겁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키 큰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주눅이 들어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늘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 목사님 이걸 잘하네. 한 목사는 저걸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을 잘했어요. 잘하다가 2013년도에 울산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청빙해 갈 때에 이력서를 내고 또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담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력서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보겠다는 거죠. 왜?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봤으니까 그냥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통 뭐라고 할까요? 청년들 말로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한테 있을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그거 믿고 청빙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로 설교도 한 번 안 하고 이력서도 내지 않고 이 교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지금까지 잘하고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어쨌든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귀한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 처음 담임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엇부터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래서 2주 동안 강단 위에 올라가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종일토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일토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많은 양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뛰면서 급하게 기도해도, 화살을 쏘듯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화살을 쏘듯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친밀함, 가깝다는 얘기죠.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가요, 만약에 이쪽 저쪽에서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면 그 전화를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을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저의 아들, 딸, 아내는 무서워서도 받아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전화를 분명히 받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의 전화를 받든지 나중에 또 전화하든지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신 분이 아닌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떴어요. 그때 아들 된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병원에 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냐 하니까 웃는 거예요. 잘못 걸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한테 그 전화를 했을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잘못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누구냐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만사 제쳐놓고 네 기도 들을게. 여기서 누구냐면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4군데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인도예요.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인도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존 하이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명이 붙기를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인도 부흥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니 한 번은 여러분,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이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적으로 큰 성령의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 한마디의 기도 속에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친밀감이 주님과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아실 텐데 그분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 동안 중보기도에 관심도 참 많고 중보기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민아 목사님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준비한 모든 강의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그거 다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희미한 감동이 아니고 굉장히 너무나도 강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다운로드 되듯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중보기도의 핵심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한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친밀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친밀함을 위해서 해야 될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의 양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함께 공유했는지 그게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친밀감을 만들고 그 친밀감이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유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이 친밀감은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한 시간, 함께 보낸 시간,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에서는요, 시간의 양이 없어도 얼마든지 친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보시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안 누르고 말만 해도 막 말이 나와요.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좀 맞춰달라고 그러면 몇 시에 알람 맞추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핸드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나와요. 고맙다 이렇게 했더니 아유, 고맙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라고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주 친밀하게 대화가 되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여러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있을 텐데 구역 모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매주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할 말이 더 없어요.
매주 만나야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할 말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2달에 한 번 만나보십시오.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그냥 식사하고 다 헤어져요. 근데 여러분, 매주 한 번씩 한 번 만나보면 할 말이 더 생기고, 매일 만나보면 할 말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낮에 실컷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론은 내일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친밀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 하는 것은 양이 많이 쌓이면 그게 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의 양이 있어야 되고, 시간의 양이 많이 있을 때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친밀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능력을 만들어내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 3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굴 보여드리면 돼요. 그냥 앉아서 1시간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라고요. 지루하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기도할 때 3분, 5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묵상하면 되고 찬송하면 되고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양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위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친밀함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친밀함을 형성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위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던 이 모세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시간 너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친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대체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얼굴 보여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은이 사역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급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덕주 교수님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의 모친은 충청도 제천 출신이고 그의 아버님도 제천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단양면에 이 면사무소에 서기셨다고 그럽니다.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 사남매를 이제 낳아서 길렀는데, 그런데 이 이덕주 교수님의 누님이 막 태어났을 때에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이 됐는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교인이 되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단양읍에 있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남편이 폐결핵을 앓다가 1954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막내 이덕주 교수는 이제 막 3살이 될 때였습니다. 위에 줄줄이 누나가 있고 형님들이 이제 있는데 어머님의 연세가 35살이었어요. 앞이 막막한 거죠. 그때부터 이 어머님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셨어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이 어머니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거 하니까 예수 귀신 때문에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호주가 죽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고생하면서 이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제일 큰아들이 희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실력이 좋아서 학교에서 늘 1등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따놓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시청에 특채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학교를 안 가고 특채로 이제 시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시청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청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 거죠. 머리에 이제 다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친이 그 고생을 하고 아들이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님의 상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또 집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예수 믿어서 그렇다. 호주도 죽이더니 큰아들까지 죽이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성령 체험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분이 철학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에 아이들 이제 밥상을 다 차려놓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꼬박 철학을 한 거예요. 이 막내 아들 이덕주 교수님이 본인도 너무 심심하니까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엄마 따라서 이제 밤에 이제 교회를 가서 숙제를 들고 엄마 옆에서 자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는 3분이 넘어가면 막 눈이 떠지는데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숙제하고 또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어머님이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2마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이 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한마디가 이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남편 잃고 내 아들 잃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겨울에 담요 하나 딱 들고 하나님 아시지요, 고생하는 건 내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이 되어서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눈을 딱 뜨면 어머니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말이 뭐냐면 아멘, 아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이 두 마디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둘째 아들 이연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이덕주 교수는 한국교회사의 교수가 이제 되었고, 따님은요 한신대를 설립한 김재준 박사님의 며느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한 주간 내도록 하셨던 그 어머님의 기도, 우리 할머님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구나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가보면요, 항상 철야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하겠다고 집에서 싸들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이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병락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2학년 때 달랑 청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그 책 2권 딱 들고 가방 메고 지리산을 종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제일 끝자락에 있는 장토목 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산장지기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젊은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지리산에 오게 되었냐고. 그러면서 사는 게 다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지리산에서 살아남는 방법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첫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리산에 올라갈 때 초코파이 꼭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리산은요, 어디든지 고립이 되면 내리막 방향으로 8시간 내려가면 인가가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와 같은 당 종류의 그 제품을 먹고 이제 걸어가면 산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호루라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걸어갈 힘이 없거든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호루라기를 부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산장마다 들리게 되어서 반드시 기다리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립이 되어도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방향으로 걸어가면 언제 살게 되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리산에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초코파이 비슷한 OS 하나 들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는 이 OS, 이 초코파이 가지고 안 되고, 자, 뭘 가져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OS 하나 다 사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걸어갈 힘이 없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호루라기 부르라고 그랬죠? 자, 호루라기 부르면 누가 온다고요? 구조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호루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호루라기예요.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예수도 준비했지만 호루라기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제가 호루라기 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호루라기 소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살다가 지쳐서 한 걸음도 나갈 힘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의 호루라기를 부르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언제든지 주님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해 한번 찬양함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의 기도의 양을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급할 때에도 주님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